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능구렁이 같은 속에는 시험할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고민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헤롯이 이혼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판했고 또 결국 참수당해서 죽죠. 그러니 이 이혼 문제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모세 율법이 명하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정죄하신다면 대중들과도 각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이혼 불가 그러면 당국과도 껄끄럽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본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래, 원래 이야기. 그래서 결혼을 창조 때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법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법이 이렇고 저렇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 계약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거룩한 연합이다.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결혼 관계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왜 이혼을 명했냐는 거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명령한 것처럼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지 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혼해도 돼? 또 하면 안 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음행한 이유 말고 이혼하면 이혼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은 이 쉽지 않구나. 당시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샴마이 학파들은 중대한 죄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른 쪽 힐렐 학파는 남편이 불쾌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밥을 태워도 남편이 불쾌하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많은 대중들이 이 힐렐 학파를 따릅니다. 제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라고 말하죠.
그러자 주님은 결혼을 넘어서 독신의 삶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우자를 미워했고 배우자를 판단했고 자신의 죄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는 못 살아 하고 그것을 합리화해 줄 법적 정당성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원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본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연합이야. 그것을 항상 기억해.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하고 충만한 이상적인 생활일 수만은 없겠죠.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이혼할 수 있나 없나, 성경에서 해도 된다 그러나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관계가 깨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